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 있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영에서와 심한 전쟁통에서 던지시려 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아멘. 월드컵 거룩한 주일날 제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보호품을 주셨다가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은 아버지 제한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로 눈물하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아버지의 명하의 길이고 아버지 좁은 길은 길이 십자가에 천년이가 됐다 했으니 우리가 항상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성장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도 예수 큰 아버지 성교사인데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늘나라 확장한데 아버지 많은 성교를 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춰서 구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감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정강계를 아버지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 설정강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들을 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택하였으니 한 영혼 한 영혼 치명하여 자는 삼아주고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되는 놀란 역사가 설정강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서 힘없는 서로를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단지의 입술을 벌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또 직장에서도 아버지 가정 가정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의 질병으로 심한 고통받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주름주름 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열매도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축소와 온유와 절제라 했으니 우리도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너희들이 다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으니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민족 민족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를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멘토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그 능력의 말씀이 말씀 권세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느헤미야 2장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인가요? 727페이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드는 것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매겨주세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시키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매겨주세 내가 맨날에 저녁을 드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귀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사닥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눈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모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선포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니 일행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그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슬퍼했고 통곡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공감은 그 후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가 전해준 소식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런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느낀 슬픔과 비통함이 그를 변화시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는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반대로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늦다고 생각한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막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늦지도 않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라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많은 경우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도했죠.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그게 두려워요. 아멘. 하나님가 왔던 때는 기스로월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날은 니산월입니다. 하나님가 왔다 갔던 때로부터 넉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겉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마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성에 해파된 모습, 그리고 비참하게 놓여진 그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동족들에 대한 그 슬픔, 그 아픔, 그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공동체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를 돕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그를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서 그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첫 기적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의 잔치에 포도주는 핵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낭패가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은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은 기적의 시간을 조금 앞당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고도 다른 데 가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했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도 그들이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알아야 할 바로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도 소중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니까 벌써 9월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참 세월이 빨라.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시간이었죠. 그는 어느 때처럼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따라 왕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알아차렸죠. 느헤미야의 기다림의 그 고통, 그들을 돕고 싶은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결국 어때요? 감출 수 없어. 그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안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 급기야 그의 근심을 왕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무력으로 어때요? 진압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반역입니다. 반역의 기미만 보여도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왕비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불시에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좋다는 신호로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처형되거나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결심을 합니까? 어떤 각오를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갑니다. 그런 시대의 왕을 모시는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긴장해서 저런 표정이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병도 없으면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는 걸 보니 필시 너에게 근심이 있는 거야.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어요? 2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술 간원이 얼굴로 술을 따라 올려야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술을 따르면 왕의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그 외에도 느헤미야가 긴장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것은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왔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간을 내내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멘. 그는 넉 달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드디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조상의 뼈가 묻힌 성읍이 회파되었다고 합니다. 성문은 불탄 채로 내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상황을 모면하기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직하게 자기의 근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고대 왕국에서는 왕의 소원을 신하가 이루어주는 것이지 왕이 신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넘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죠.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그는 죽을 때까지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죠. 신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왕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어요. 소원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볼 수는 있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소원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바디메오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나간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목청껏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하잘 것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제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질문하셨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다는 건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요? 만왕의 왕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위로자들이 있어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자는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다시 읽겠어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젯밤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당장 대답해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가 한 것은 기도였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임을 알았어요. 그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묵도는 어때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묵도는 소리 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에도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꼭 해야 할, 자신이 꼭 해야 할 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의 그 원함, 그 소원의 진정성이 뭐예요? 그의 진정성을 하셔. 우리도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살아요. 그러면 너의 그 진정성, 너의 기도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 기도, 그 짧은 기도, 하나님만 눈치챌 수 있는 그 짧은 기도,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을 원한다는 것, 그 소원의 진정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돼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살고 싶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묵도 위에 느헤미야는 그의 소원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담대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싶다는 느헤미야의 소원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아름답게 창조된 세계가 죄로 인해 해파되고 파괴되고 그 세상 속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 차마 볼 수 없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구하신 거죠. 저를 보내주세요.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 무너지고 파괴된 세계를 다시 짓겠습니다. 내 몸을 떼어서 내가 저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언제까지 돌아오겠냐고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를 보내줄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한을 정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온다고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왕은 정한 기한까지 돌아오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소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7, 8절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바하사 제국에서 유다까지는 1200, 수산성에는 1200km, 한 14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보면은 약 4개월이 걸렸어요. 도보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주 먼 길이죠.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산과 바다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일행이 안전하게 유다에 도착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가는 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왕의 친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통과할 때, 그리고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중간중간을 통과할 때 친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살림 감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어떤 나무의 제목이든 물자를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을 짓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용기 있게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강하게 하시며 당신을 도와주시는 당신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바하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에 있다면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이 될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생각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여작해도 자기들의 성은 자기들이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왜 동족들의 고통을 자기의 몫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 자신이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요. 네, 우리도 그들과 같아요. 어떤 사람? 느헤미야? 아니요.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와줄 구원자가 필요해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 아직도 그분이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바디메오처럼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을 이미 알고 계세요. 사실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모든 삶으로.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유다로 가야만 했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만 했어요. 느헤미야가 필요하니까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위험, 그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그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래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이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습니까? 당신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당신의 때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달려갈 당신의 길,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어때요?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당신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정조준하며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느헤미야처럼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선한 손을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하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계획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나 우리들이 기꺼이 동의하며 순종하며 함께 가기를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기대하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맡긴 그 소중하고도 감사한 사명을 기꺼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과 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에 소망과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기뻐하며 그 손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인구 밀도가 아주 넓고 좋군요. 명절이 지나서 좀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요. 몸 조심하시고 교육관에 강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순호 집사님 남편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통이 이제 아프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패치 같은 거, 패치 같은 건 다 뗐고 또 머리도 아프지 않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동안 기도했는데 많이 좋아진 건 아니고 아직도 폐가 해서 음식은 고루 먹고 그러지만 상태는 아직도 그래도 조금 고통이 없으니까 많이 좋아진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도록 살인도 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이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